룻기 소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해서 사사기 40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유대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모든 것을 팔고 하나님 앞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진앙 상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땅의 흉년이 들었는데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모압 지방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갈 때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과 집들을 팔고 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흉년을 피해 갔는데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을 회개로 이해를 했죠. 오늘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엘드는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의 양육자가 되어서 기업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신구약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럯이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 풍족하게 준비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들이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거기에 거주한 지 10여 년 만에 말론과 기럯이 죽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을 낮추고 보엘드는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 오벳을 얻고 양육자가 되어 기업을 회복했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회복하면은 부활이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 새 생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창조 또는 재창조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유사한 패턴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낮아지시고 음부에 묻혀 3일 계신 후에 낮아지셨죠. 부활성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린다. 높아지심이죠. 나오미의 삶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과 유사한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복음의 연장선이 나오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탕자, 둘째 아들과 연장선에 있다. 탕자는 더 큰 즐거움을 위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이방의 땅으로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것을 즐기고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시험 열매를 먹기까지 가장 낮아진 위치까지 내려갔는데 아버지의 집의 풍요를 기억을 하고 돌아가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이야기지요. 이게 나오미가 다시 보엘드는 보아스의 은혜로 인해서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아들을 얻고 기뻐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떠나는 것은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과
레위기 신명기가 말하는 저주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과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지방에까지 가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유사하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스스로 나갔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유추하는 것도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 만들어진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통원에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는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이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하나님 법은 이방인이나 거류인이나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는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뜻이겠죠. 룻은 이방인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언약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가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무난하게 들어왔죠. 예수님도 가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명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혈통 중심의 가정보다는 언약 중심의 가족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혈통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이죠. 믿음 중심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민족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